우화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산장사, 양산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근데 그 엄마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왜? 눈이 햇빛이 쨍쨍 쬐면은 양산 잘 팔 아들을 위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산 못 파는 아들을 위해서 울고, 비가 오는 날은 또 뭐해서 울어요? 양산 못 파는 아들 때문에 울어. 근데 생각만 이렇게 바꾸면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햇빛이 쨍쨍 쬐든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장사 잘 된다 고맙다 그러면서 비 오는 날 기뻐하고, 또 좀 햇빛 쨍쨍하는 날 또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또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 내 생각이 누구야? 내 생각이 어떤 때는 마귀의 생각일 때 되게 많아요. 왜?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엉뚱한 것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양산장사, 무산장사 이야기의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보면 안 된 자식, 힘든 자식만 생각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잘난 놈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세빈이가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한테 빈통 혼났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다. 왜냐면 얘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해요. 과일 먹으면 과일에 있는 산이 딴 사람 몰라도 이 아이에게는 다 삭게 만든대, 치아를. 그래 옛날부터 의사가 그랬대요. 우리 큰놈 세웅이는 건칠해가지고서 이빨을 안 닦아도 안 썩는 애고, 걔는 우리 세빈이는 아무리 닦아도 썩을 수밖에 없는 저거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나 그럼 과일 못 먹어. 그러게. 아니 먹고 양치질하고, 아니면 양치질 못하게 되면 맹물 가지고 입을 가글가글하고 뱉어. 그러면서 계속 몇 번 해. 그러면서 과일이 남아있던 거를 뱉어내. 그러고서 먹어야지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에서 뭐라 하냐면 막 울어요. 왜 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왜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인데 왜 오빠는 이는 튼튼하고 자기는 안 튼튼하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나보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만 보니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세영이는 넌 밤에도 뭐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떤 데는 그냥 자빠져 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걔는 충치 때문에 치과 데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야. 자, 근데 참 이거하고 양산장사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 뭐래요? 튼튼한 놈도 고맙다는 것보다는 아픈 놈, 힘든 놈 때문에 더 걱정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요저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 마음도 부모 마음과 똑같아요. 잘난 놈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게 진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제 윤서가 뒤집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뒤집더니 이게 띵글띵글 뒤집어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어. 근데 이제 덜 놀래고 떨어졌는가 하면 엥 하고 울더니 그 다음에 자더래요. 덜 놀래고 떨어진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아이들의 뭐만 보게 돼요?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안 된 거, 어려운 것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세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나는 싫어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더 가슴치며 통곡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하자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살피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를 잠깐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뻥 뚫리고 일취월장 모든 문제가 싹 풀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터지는 사람도 있어. 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지. 왜? 안 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부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그거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바라볼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오늘 여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 생각으로 지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까 떡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야, 떡 안 가져왔다가 내가 못 먹인 적이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였냐? 야, 5,000명이요. 그리고 몇 광줄이 남았니? 12광줄이요. 그러면 보리떡 3개 가지고 몇 개 먹었냐? 4,000명 먹이고 8광줄이 남았던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말해요. 이래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혼란을 겪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고난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조차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당장 왜? 내 생각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예수님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죽는 게 최고 좋을 거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거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더
오해와 왜곡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 고난이라는 것 앞에, 또 붙들린다는 일 앞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를 기록해 놓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죽음은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여기서 사는 거로만 끝난다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뭘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지금 남아있어요?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이 길들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좌절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건 아니야. 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풀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단절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 뭘 주었어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철기 문화, 모든 문화를 만들면서 이 나라의 문화를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오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AI까지 만들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들의 모습에 교만한 모습까지 오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정민철 전사님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저도 깨달으면서 그렇다 내가 그 진흙과 역청 가지고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방주 그 나무와 나무 사이 메꿔서 방수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역청을 주었는데 인간은 뭘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바벨탑을 쌓는 그 벽돌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역청을 썼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우리 전사님 눈을 열어주는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만들려고 하는 역청 가지고 인간이 우리 문명 만들었고 어떻게 했어요? AI를 만들어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달려간 이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우리들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가지고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 내가 올라가는 으쓱대는 일을 만들어 놓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한번 성경에 있는 몇몇 인물을 좀 봅시다. 가인, 가만히 보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쳐 죽여버려야지. 그게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죠. 결국 생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동생 죽이고 저주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다를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을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추의 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일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가 똑똑해 보이는 생각이라도 그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감동이 돼서 재산을 팔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감동을 누가 줬을까?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은혜를 열심히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서 나도 재산 팔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놓고 돈을 닦아주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또 쏙 들어와. 오, 되게 돈 많네. 이거 우리가 얼마나 팔았는지 누가 알게 뭐야. 조금 숨겨도 괜찮겠지. 그러면 부부가 합의하에 일부를 숨겨놓고 베드로 앞에 판돈 다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성령을 회방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저주받아서 그 앞에서 죽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의 생각은 자유지만, 잘 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시 한번요. 육신의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인간의 생각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결국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아직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내가 육신의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생명도 얻고 내가 평안도 누리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면, 제가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겪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 목표가 분명하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죠? 내가 있을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누구 집? 자신이 없어요? 내 집이요. 그렇죠. 내 집. 우리 석준이 집, 내 집을 주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셔서 너가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 재료는 뭘까요?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많지만 어쨌든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천국 데려가려고 주님이 우리 있을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큰 공설운동장 같은 데다 침대 딱 펴놓고 나 여기서 자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국 아니요. 혹시 물 난리 나가지고서 피난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 민철 전사님 없지, 그죠? 네.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홍수 나면은 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뭐냐면 다른 우리 그쪽은 이제 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부대로 가. 그러면은 나는 신나. 왜냐? 우리 아버지 부대니까. 비가 오더니 막 너무 재밌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고 판초에다가 이렇게 그 주먹밥 해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자요? 그냥 촘촘히 그냥 불편하더라도 자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올려보낸 재료 가지고서 어떤 집을 만들어 놓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을 예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해 주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이겨? 나하고 저기 전사님하고 싸워서 둘이 치고받아가지고 이기는 사람? 그거 아니요. 네. 뭐야?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긴 사람. 그 이기는 자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앉혀주신다? 어? 그 내 보좌가 누구 보좌예요? 예수님 보좌.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나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는 너희도 앉혀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 거기 나를 앉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죠. 왜? 새로운 곳에 가서 즐겁게 놀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떠나는데, 아우, 나 안 갈래. 고생하라, 나 안 갈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편해. 그러면 얼마나 이쁠 것 같아?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자, 봐요.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는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체면 깎이는 거 그거 가지고서 씩씩댈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보고 막 욕했다고 그것 때문에 씩씩댈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짜증낼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의 체면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를 지는 형벌은 가장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당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기신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 내가 승리해서 팍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평양 깡패였거든요. 평양 깡패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돼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양에 있으면서 워낙 깡패 노릇을 하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공고를 뗐대요. 김익두 죽었다고 며칠 장례식 치른다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방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가 난리가 났대요.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고 어느 날 며칠 날 어디서 장례식 치른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김익두 죽었다며. 아, 내 육신의 김익두는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옛날에 나쁜 짓 하는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그러냐고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한 노인네가 그 김익두 목사 앞에 앉더니 곰방대에다가 담뱃불을 붙여가 놓고는 쭉 뿜더니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가 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돌아다녔지만 얼굴에다 뿜어대니까 고개를 일로 돌리고 일로 돌리면 이쪽으로 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뿜고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 저쪽 옆에 자리로 다시 가니까 이 노인네가 또 쫓아와가지고 또 담배를 뿜어대는 거예요. 계속 참다 못해가지고서 벌떡 일어나냐면 내가 옛날만 같으면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땅땅땅 치면서 뭐라 했냐면 김익두 죽었다 그러더니 안 죽었네. 이분이 여기서 바꿔꾸라신 거예요. 죽은 척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죽은 척을 얼마나 많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제주도에 첫 번 선교사로 가셔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이 땅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들 앞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모든 일 이기게 되고 저 보좌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앉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